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참 좋죠, 그죠? 날이 벚꽃도 예쁘고 날씨도 맑고 아주 1년 중에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법구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한국의 K 웹툰이 되게 유행이죠, 그죠?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이고,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도 되게 유행이다 그래요. 만화라는 이 장르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매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명상 웹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여기 지용보살님 따님이 이런 또 그쪽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법문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명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인스타에 웹툰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연재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보니까 참 이 내용들을 짧게 이제 임팩트 있게 요약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그림도 재밌게 잘 그리고 내용도 쉽게 핵심을 잘 뽑아서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 안 하신 분 많죠, 그죠? 안 하시면 자녀분이나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이게 해안 스님과 함께하는 놓아버리기 명상이라고 해서 해안 스님 검색하면 그게 나옵니다. 해안 스님을 인스타에서 검색하면 웹툰이 연재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건 또 웹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주 깊이 관심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 매체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또 명상법을 알리는데 정말 좋은 수단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인스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구경은 이제 5장입니다. 발라와까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장입니다. 한번 읽고 저희가 한번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겐 일요전의 길도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멀기만 하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주 법구경에서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게 일요자나도 멀다. 일요자나라는 것은 당시 인도의 거리의 단위인데 흔히 한문으로는 유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11km, 12km 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12km, 이 정도 11km, 12km가 걸어서 가기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 이 정도 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은 11km, 12km 걸어라 하면 조금 당시하고는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잠 못 드는 이에게 불면증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밤이 너무나 길죠, 그죠? 이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잠을 푹 자고 나면 이 밤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 밤이 길고 괴롭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는 이런 불면증이 굉장히 큰 또 고통이잖아요, 그죠? 또 여기 보살 여기 계시는 우리 선견보살 같은 경우도 약간 수면 관련된 또 이런 전문가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
불면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지친 이에게는 일요자나도 멀다. 지친 사람에게는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완전히 지쳤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10km, 12km를 가라 이러면 걸어서 가라 하면 너무나 힘들죠. 바른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윤회는 멀기만 하다. 우리가 바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저런 업을 지으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하고 불교적인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이 불교에서 얘기할 때, 부처님 얘기하실 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혜롭다 하면 야, 세상을 잘 사는 삶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이제 뭐 사회를 잘 분석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 이런 것도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뭔가 세상 이치를 알아가지고 흐름을 알아가지고 돈을 잘 벌더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지혜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알미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게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괴로움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윤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시간의 스케일에서 보면 금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금생에 업을 짓고 또 이런저런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다가 또 다시 업에 의해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끊임없는 이런 이제 생명의 반복,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이 보면 깨닫고 나서 이런 어떤 이제 개성을 없습니다. 항상 정형구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그 불교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회란 게, 이게 인도 그냥 그 문화에서 있던 것이 불교에 들어온 것이지, 원래 불교의 고유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보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법부경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윤회는 멀기만 하다. 그러니까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업과 윤회에 관한 얘기는
불교 경전에서 수없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건 어디서 근거를 갖고 왔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80년대나 이럴 때 보면 그 당시 약간 이 독재를 타도하고 약간 민주화 그런 운동이 있던 시대에 보면 유물론이랄까 막시즘 이런 쪽으로 보면 그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서 사회운동을 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불교계에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불교계에서는 뭐 대학교나 뭐 대불련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떤 혁명가 또는 뭐 사회운동가처럼 바라보면서 불교를 그렇게 해석하는 풍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흔히 뭐 실천불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세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겠지. 이렇게 보통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이해의 차원으로 불교를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영역으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면 불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업과윤회라는 것은 사실 불교라는 가르침의 핵심 축입니다. 경전상의 근거로 봐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불교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수행이라는 것도 그 기초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 금생에 이제 우리가, 일회성으로 우리 삶을 산다면,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죠. 이러면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뭐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끝인데, 요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왜 수행을 하겠어요? 근데 불교 수행은, 불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업과 윤회의 가르침,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야, 불교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저런 가르침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상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삶의 길에서 자기보다 낫거나 동등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행하면서 자기보다 낫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홀로 가라. 보면 우리가 수다니파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난 안 어울려. 이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만 그대로 얘기하는 게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보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고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아나파나사티나 자해명상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을 조건 짓는 겁니다. 탐진치를 없애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행만 조건이냐? 그게 아닙니다. 환경도 조건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하나의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이 이런 하나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도 하나의 조건인 거야. 그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또는 삶을 사는 데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살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배울 게 있죠. 근데 주위에 정말 배울 건 없고 너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말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은 이런 부분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여기 있는 내용을 너무 단면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보다 훌륭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도록 또 사람들한테 배울 만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내가 배우면서 하다 보면 그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나 수행하는 데서나 도움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참으로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일까, 어찌 재산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내 물건이다, 이란다. 내 남편이다, 뭐 한단 말이죠. 또 있습니다. 내 수행이다, 이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아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재산이 내 뜻대로 막 풀어납니까? 수행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남편이 부인이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엄청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집착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얘기하잖아. 자기 자신도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밖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몸은 어떻습니까? 내 몸은 내 뜻대로 됩니까? 제가 약간 호주 갔다 와서 약간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빨리 나았고 싶겠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조건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감기 안 걸리고 싶어도 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도 누구든지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내 몸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우울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 하기 싫지만 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몸이, 남의 마음이, 남의 행동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한 거는 건강할 만한 현재 조건이 있는 거, 조건이 갖춰진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뭔가 문제가 생긴 몸이 아픈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내 거라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을 그런 조건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잠시 맞으니까 이런 겁니다. 남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상황이, 그런 조건이 현재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가까운 자녀나 또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게 아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친구가 내 뜻대로 움직이겠는가? 불가능하다.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어지는 겁니다. 왜 내 거라고 불교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 합니다. 내게 아니고 무아이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괜히 힘 빠지게. 나 내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 거라고 집착하고 움켜쥐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요즘은 잘 없지만 제 어릴 때는 보면 집에도 소를 키웠고 또 이 소를 가지고 소먹이러 간다 하거든요. 이제 소를 데리고 가서 저 꼴짝에 있잖아요. 꼴짝에 그 산이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는 거야. 저는 안 갔고 저희 누나 세대는 갔거든요. 근데 저거 보긴 많이 봤어요, 그걸. 근데 보면 막 소가 엄청 덩치가 크고 힘이 좋잖아요. 걔들도 보면 어디 놀러가다 이러면 막 뛰쳐나가거든요. 그럴 때 막 거기서 이제 밧줄을 잡잖아요, 이게. 고삐를 잡으면 그 힘을 못 버팁니다. 그럼 손에 이 상처가 다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놔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로데오 이런 경기가 있잖아요. 로데오 이런 경기에서 보면 황소 이런 데 올라타가지고 황소를 탁 붙들고 막 거기 있다 보면 엄청나게 황소가 막 난리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지나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황소를 움켜잡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 일이 없어요. 근데 황소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저기를 흔들리는 거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움켜진 대상이 막 여기저기로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나도 같이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놔버리면 이거 내 일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날뛰든지 움직이든지 뛰어다니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뜻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지혜를 갖잖아요. 이러면 괴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저런 내가 집착한 일들이 있다면, 야, 내 몸과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남의 마음과 남의 행동이, 바깥의 일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는가 하고서 그렇게 여기십시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 인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메타인지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삶에서 이런저런 모든 부분에도 적용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 제대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걸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법을 배우면 이게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에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법을 알면. 근데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들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면 한 발 한 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 법을 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 경로도 모르면 벌써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했는 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이 진정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만, 그걸 모르면, 전혀,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이러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런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법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는 지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르는 이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부처님이 이 법을,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길을 스스로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교를 공부한 지가 이제 제법 오래됐고, 또 어떻게 보면 견문도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야, 이게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왜냐하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걸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 법을 만난 인연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평생 가까이 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국자로 아무리 국을 퍼도 국자가 국맛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같다는 거죠. 비유가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접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에 평생 다녀도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부처님을 내 소원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절대자처럼 여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분 가르침은 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냥 이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실제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르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가르침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부처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배우고 실천해서 원래 부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그 법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가르침을 배워서는 그 의도대로 그대로 배워서 실천해야지. 이게 진정으로 보면 절에 다니는 정말 보람이 있고 법을 배우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잠깐 동안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모셔도 재빨리 진리를 이해한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국맛을 아는 거 우리 혀가 알잖아요, 그죠? 국자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잠시 그 법을 접해도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배우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혜가 모자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마치 원수처럼 행동한다.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는 악행을 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정말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거죠. 불교의 근본 가르침하고도 사실은 맥이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을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이냐?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를 가르치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삿대능맹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쭉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셨냐? 그냥 윤리적으로 당연히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런 행위가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게 자신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꼭 지켜야 될 어떤 덕목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분입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게 남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악행을 하지 말란 겁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어린 얼굴로 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 아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악행을 하고 나면 결국은 당장 괴로움이 생기든 나중에 그런 괴로움의 결과를 받든 결국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괴로우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악이 여물기 전까지 어리석은 자는 꿀같이 여긴다. 그러나 악이 여물 때 그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도 그 성장해서 그 결과를 내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 나쁜 행동을 했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죠. 우리 어떤 선행이든 악행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게 나중에 결과로서 올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업이라는 것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해도 왠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지은 대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이걸 받을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업이란 게 존재하나? 그런 선행과 악행의 과보라는 게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죠. 즉각 악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즉각 그 과보를 받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인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텐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자연계에 즉시 결과는 나오는 것 없습니다. 항상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다달이 꾸사플립의 끝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진리를 이해한 분들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고행수행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풀잎 끝에 이제 살짝 이제 얹을 정도의 음식을 한 달에 요만큼 먹는다고 해도 극단적인 단식을 통한 고행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이해한 분들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행주의 전통이 되게 팽배했던 시대거든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단식을 한다거나, 요즘도 뭐 히말라야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한 발로 그냥 서서 이제 그냥 계속 평생 산다거나, 나체로 뭐 평생을 보낸다거나, 이런 고행 수행자들이 당시에는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고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공덕이 생기거나 수행의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법을 이해해서 실천하는 데서 그 좋은 결과가 생기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거죠. 우유가 즉시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은 악행도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재 속에 덮여진 불처럼 이글거리면서 어린 썩은 자를 쫓는다. 이것도 비유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우유가 완전히 처음에 액체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굳어지잖아요. 그죠? 점점 굳어지고 발효가 되는데, 좀 지나면 적당한 온도에 있으면 그게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더 굳어지죠. 하지만 그 굳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악행이라는 것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선법도 마찬가지. 불선법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선법도 똑같습니다. 선법이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나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타나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아침에 30분 명상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타나지?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인과법이라는 것은 항상 쌓이고 쌓여서 쌓일 만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과가 나올 만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수행을 한 것이든 안 그러면 악업을 지은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이 이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나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변하고 또는 운동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합니다. 밖에 보이는 것들은 이해해요.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좀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막 계속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그겁니다. 급한 마음, 결과를 빨리 얻기를 바라는 욕망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보통은 수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행을 못해서 적게 그게 아닙니다. 결과를 자꾸 바라는 거죠. 좀 했는데 뭐 안 생기나, 좀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없나,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이 있단 말이죠. 욕망이 있단 말이죠. 이 욕망이 뭐냐? 수행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과의 법칙대로 때가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빠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바라는 마음,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서 생긴 그런 좋은 결과들을 깎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수행할 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수행의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렇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있습니다. 재 속에 덮여진 불처럼 이글거리면서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재 속에 이제 불씨가 있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불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글거리면서 숯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악행이라는 것도 지금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이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수행을 통한 또는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오직 그의 해롬을 위하여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파괴하고 그의 머리를 쪼갠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부처님도 말씀하시는 게 세세요. 그 다음 나오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생긴 지식은 그 자의 행운을 다 파괴하고 그의 머리를 쪼개버린다. 이게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한테 뭔가 알미 있다는 것은 그걸 엉뚱한 대로 쓴다는 거죠. 자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칼이 한 자루 있다잖아요. 칼이 있으면 이 칼을 가지고 회칼이 있다 이러면 회칼을 가지고 회를 우리가 썰고 또는 뭐 요리를 하는데 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칼을 강도가 쓰면 어떻습니까? 흉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알미라는 것도 바른 안목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걸 잘 쓰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거죠. 보통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해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이게 자기를 해치는 건지 자기한테 이익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막 욕망을 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은 악한 사람을 벌 주고 응징하려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면 그게 자신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명상법 있잖아요.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이나 걷기 명상이나 법문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치도 않은 명성을 바란다. 비구들 가운데서 지배를, 머무르는 곳에서 권력을,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 욕망과 자만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행자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명성을 바라면서 어디서도 본인이 돋보이길 바라고, 어디서도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길 바라고, 내 말대로 모두 따라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행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TV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TV 뉴스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전부 이것도 내가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만 나만 존경해주고 나만 존중해주고 내 멋대로 하고. 근데 그 결과 그게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갖고 오면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 이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결국은 그게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만 돋보이고 싶고 이익과 명예만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 권력을 다투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체가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이러면 좋은데 결국은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야. 잠시 기쁠 수 있죠. 내가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 멋대로 하고 그게 뭐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이제 그걸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잠시 그게 달콤할 수 있죠. 그게 이런 겁니다. 악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사람 그걸 꿀처럼 여긴다잖아요. 안수정등의 비유라고 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쫓기다가 불타는 불길을 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우물 속에 탁 들어갔는데 거기 우물 속에 매달려 있다가 딱 이제 위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 꿀 몇 방울 먹으면서 온갖 위험들을 잠시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하게 좋은 말씀이나 또는 뭐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이나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용서입니다, 실용서. 종교 코너가 아니라 뭐랄까 이제 실용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실용 자기개발 일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면 우리는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괴로움이 커져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이득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처럼 이것을 알고서 붓다의 제자인 비구는 명성을 즐거워하지 말라. 한적함을 닦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성을 바라고 뭐 큰 명성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남들보다 돋보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가치를 너무 부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나를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거나 예전처럼 나를 존경해 주지 않거나 예전처럼 주목을 못 받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면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집착이든 명성에 대한 집착이든 평판에 대한 집착이든 거기에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명성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존경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집착이라는 것은 괴로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이 근본 원인을 보신 거예요. 이 괴로움의 뿌리를 뽑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워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괴로움으로 빛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런 행복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반의 행복, 놓아버림의 행복, 욕망을 버리면서 생긴 행복을 얻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런 행복이야말로 빛을 같이 잡지 않아야 되는 행복이고 훨씬 차원 높은 행복입니다.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거하면서 수행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법을 배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을 하면서 이런 이 놓아버림의 행복, 진정한 행복을 좀 닦아야 되는 거죠. 보통 법구경을 보면 이 법구경에 되게 인기가 있단 말이죠. 너무 표현도 보면 좋고 시적으로 아름답고 해서 법구경이 되게 인기가 좋은데 이 법구경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행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담겨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 법구경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면 혀가 국의 맛을 알듯이 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좋구나 좋은 시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국자처럼 국을 맨날 뜨면서도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구경 공부하는 시간이 이 담마의 맛을 보는 이런 시간입니다.